네, 오늘 시간은 2부 예배는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짓 가르침의 결과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오늘 현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악용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현세에는 이 시대에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렇게 아니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추구할 때 반드시 그들은 부패되어지고 그 결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온 길을 보면 지금 현세에 맺혀져 있는 그 열매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거짓된 생활을 했는지 분명히 판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세계 모든 삼다만상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도록 혹은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거짓된 삶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읽었던 1절에서 3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오늘 1절 3절에서 읽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리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오늘날 시대에도 일어났고 있고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도 그런즉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구약 시대에도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 또 이사야서 9장 15절에서 16절에도 보면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이게 거짓 선생들인 거예요. 가르치는 자니. 이 거짓말로 성도들을 아까 신명기 13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를 이 진리의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실제 자신들은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깨닫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고 멸망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자들이죠. 또 미가서 3장 5절에서 6절에도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컴컴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진리를 말한다고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 자신이 깜깜하고 암흑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돌이키지도 않아요.
스바냐서 3장 4절.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신약이죠.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자,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된 말씀을 전달하는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2절에 나와있죠. 2장 1절에서 2절이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한마디로 교리를 갖다가 틀리게 어느 한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틀리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주를 부인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을 은근슬쩍 아닌 걸로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 볼 필요 없다.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게 더 중요하다. 복음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것이다. 아주 성경을 교묘하게 말로 갖다 붙여가지고 거짓말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세가 깊어질수록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작년 9월 1일 날 시작해서 올해 지금 8월 달이잖아요. 8월 31일 날 또 성경 1독이 우리가 끝나는 겁니다. 왜 매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느냐. 앞전에 있던 교단에서 나오면서부터 계속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읽으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만들어서 성경 읽은 것에 대해서 포럼하고 기도 모임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이 베드로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에 대해서 앞으로 교회 안에, 교회 밖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야심과 이익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한마디로 돈을 뜯어내고 그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이 오히려 내가 말하려고 예수를 믿었던 거 하나님 믿은 것이 후회된다 이렇게 원망하며 낙심하도록 만드는 거짓된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선생들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재산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망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골고루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다. 지식적으로밖에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무시하고 기도만 많이 한다. 신비주의에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절에 가도 모슬렘에 가도 무당한테 점수를 하러 가도 다 싹 다 모든 종교는 기도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언약 속에서 바르게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면은 결국에는 어떤 체험에 사람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부흥사들이나 안수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을 하는 이런 단체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막 신비주의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김계화 원장이라고 그게 무슨 기도원이었죠? 할렐루야 기도원이 엄청나게 유명했어요. 왜 유명했냐면 그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원장이 우리가 이렇게 간암, 위암, 이렇게 췌장암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면서 손을 몸속에 집어넣으면 이 손이 그냥 배가 그냥 갈라지는데 그 안에서 암덩어리를 그대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막 사이를 지키고 이랬어요. 그래서 막 그 간에 붙었는 암도 끄집어내고 위에 붙었는 암도 끄집어내서 그런 역사가 일어서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원에 나는 또 물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또 침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돈 주고 사고 이랬거든요. 그때가 70년대예요.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픈데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도 갔더라니까. 나는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이래밖에 안 됐거든요. 서울에 사니까 주변에 있는 그때 생각해보니까 저희 엄마가 순복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에 실려서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도 가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실종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막 사방팔방을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3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엄마가 없어 그냥. 근데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남자하고 여러 명의 여자분들한테 우리 엄마가 엎혀서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계시는 중직자분들이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은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갈 때는 쩔뚝 절면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사실 그 신용사가 하시는 분들이 막 때려요. 때리면서 막 낯설아 이러면서 때리고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기절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때는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엎혀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교인들을 엄청나게 싫어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 갔다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막 입원을 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응답이 골고루 돼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혜사를 그러시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현장에 나타나는 그게 성령. 그래서 말씀과 이 기도와 이 능력이 이 구원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진짜 성령 열매 맺어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사랑과 합병과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인내와 절제와 이런 것들.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하나 맺히는 성화되어지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기도원이나 어떤 거를 따라가지 않아도 수술해야 될 것.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 거는 수술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약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 가서 막 치는. 그 사실은 그때 나중에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은 우리 왜 보통 수술할 때 의료도구를 다 소독하잖아요. 근데 그 김계하 원장은 막 손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 이러니까 막 예를 들어 이 사람 암 걸렸는데 거기도 다 이게 세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기도원이 있는지 없는지 종족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분이 했던 간증을 하나 봤어요. 책에서 봤어요. 여성 잡기책에서.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기억이 났어요. 하나 딱 이분이 반지를 잊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반지가 소중한 반지인데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반지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이 반지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탁 눈을 뜨는데 20m 앞에 자기 반지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로 말하면 재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때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이런 기도 경험 많은데 머리 묶어놓은 고무줄이 없어가지고 고무줄 찾으면서 하나님 고무줄 찾게 해주세요. 옷 찾았어. 하나님 찾게 했네. 시계가 없어졌어. 하나님 시계 찾게 해주세요. 흔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람은 그거를 막 간증문으로 막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는 응답 나도 받고 있구나. 근데 그게 사실은 특별한 응답이 아닌 거예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조지 물러라고 있어요. 거기 위전에 보면은요, 그 사람 넥타이 맬 때도 하나님 이 넥타이로 할까요? 저 넥타이로 할까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화처럼 기도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가 울기만 하면 젖을 갖다 주는 것처럼 보통 그런 기도는 초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사람의 간증을 보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때 제가 20살 정도 됐을 텐데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하다. 약간 이거를 막 대단한 응답인 것처럼 반지 가지고 저는 그때 죽느냐 사느냐 그거 하나님 기도했거든요. 근데 반지 찾았는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 붙잡은 대로 인도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천국 가는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것이 성화되는 성령의 열매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했는데 이 세 가족이 여러 가지 문제와 불치병 속에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 같은 정도의 그런 신부로 아닐 거거든요. 웬만하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응답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전도할 때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나를 만난 세 가족이 오늘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옛날에 우리가 뭡니까? 1가부터 10가까지 하는 교재가 있었잖아요. 1가 딱 하고 나면 바로 뒷면 넘겨서 뒷면에 백지거든요. 거기 기도문 적어줬어요. 그날 받은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영적 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여기 나옵니다.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음란한 거죠. 한마디로 정욕대로 사는 거죠. 부패하고 타락된 삶을 사는 거죠. 타락된 삶.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진리의 도가 복음이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 비방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교회 안에서 방탕하고 교회 밖에서도 부도덕한 삶을 사는 거고요. 예, 음란과 정욕과 부패된 한마디로 도덕적이지 못한 부도덕한 삶을 통해서 예,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예,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파에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 중에 교회 20년, 30년 다녔다 하면서 간증하러 다니면서 매일매일 술 마시고 매일매일 담배 피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도덕한 이번에 제가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 봤어요. 그 황정민 연예인이잖아요. 배우 이번에 영화 해가 막 히트 쳤다 하는데 황정민 씨가 어떤 여자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둘이가 불륜사이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황정민 씨 기획사 대표가 누구냐면 자기 아내예요, 아내. 근데 이제 이 아내가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하고 문자하고 통화했는 거 70건이라고 했나 700건이 하지고 막 그 정도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거기에서 대다수의 내용이 제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 여자를 갖다가 스토커로 신고를 해서 이 여자가 벌금을 300만 원이나 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경찰이 그거를 다 통화 목록을 다 뽑아봤대요. 뽑아보니까 니 내한테 연락하지 마라. 나는 가정이 있는 남자다. 막 그런 부인했는 내용들이 많대요. 근데 중요한 건 첫 시작이 뭐냐면 이 여자한테 먼저 오시면서 먼저 유혹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황정민 맞나요?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지금 날린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겠죠.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음행하고 타락하고 부패되어지고 예, 우리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고 자꾸 이상한 농담이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말은 안 해도요 속으로 다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 욕하고 그 사람도 욕하지만 전도의 문이 싹 다 막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할 때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양심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얍삽하게. 그 다음에 절대 어디 가거든 남의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누구 욕하고 있을 때 거기에 서가지고 누가 내한테 와가지고 뭐 사장이든 부장이든 가장이든 나쁜 점에 대해서 비방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었는데요. 듣고만 있는 그걸 갖다가 공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듣는 자리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부패되고 타락되어진 것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이 열매가 성령의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맺는 열매가 호색이다. 음란과 정욕과 부패와 타락, 한마디로 부도덕한 삶으로 복음 전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진리를 비방받도록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먹도록 하니까 전도하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싹 다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랬습니다. 그래. 자, 이 탐심으로 이득을 삼는 자들. 3절이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지어낸 말, 그래서 거짓말인 거죠.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겁니다.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한마디로 이익을 남겨두는 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훔치러 오고 도둑질하러 오고 죽이려고 오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멸망이 반드시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거짓말을 자주 한다든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도둑질을 한다든지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비방한다든지 악한 말을 한다든지 사람을 지금 그 말대로 안 할 거면서 지금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속이는 말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모아서 언젠가는 여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는 반드시 멸망받는 때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나중에는 분쟁과 싸움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1절 디도서 1장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조금 얘기했는데 한 번은 교회 어떤 중직자가 저한테 와서 그때 제가 집사 때였는데 어디다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몇 배나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람 만날 때 기도하면서 만나잖아요. 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데 1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 뜻대로 교제하고 인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로 하니까 한 3초 되지 마음속으로 하면 훨씬 빨리 돼요. 세계선교 1, 2, 4 기도도 마음속으로 하면 한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빨리 하기 때문에 딱 1초 정도 순간 기도하고 딱 하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어디 투자하면은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하고 다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말이 용어라든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말인데 내가 오늘 뭘 이상하게 뭘 잘못 먹었나? 약도 안 먹었는데 우리 약 같은 거 잘못 먹으면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약간 이래 멍청하 이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옆에 어떤 집사님이어가지고 그걸 여물딱지게 듣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 잘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저는 못 알아들어서 끝냈어요. 이 중직자가 답답해가 그냥 갖고 이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 사기꾼이었어요. 돈을 몇백을 투자해가지고 싹 다 날리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불의한 자의 말, 악한 자의 말, 사람을 회유하고 미혹하는 말 들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이 만남 통해서 교제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 그거 1초 잠시 했는데 안 듣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안 나가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미술학원 하고 있을 때 원장이었거든요.
회원 모집 하는데 쫄록바리가 찾아왔다니까. 양복 입고 와가지고 자기가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데 회원 학원생들이 모집해주겠다는 거. 원래 미도라고는 친구가 있는데 11월달, 12월달이 원한 모집 피크예요. 재롱잔치도 그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가서 막 전부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계약금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 싶어가 주민등록번호 직원에게 주민증을 꺼내가 줬더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계약금을 한 3분의 1을 주고, 일단 150만 원 같으면 50만 원 먼저 주고 100만 원 남겨놓고, 그리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제가 혹시 싶어서 그 사람이 적어준 전화번호를 띠띠띠한테 찍은 것인 전화번호는 국번이 없거나 이러더라니까요. 끊고 절름발이잖아요. 학원문 여는데 그게 전화 걸고 찍은 것인 전화번호는 국번이 없다 하는 거하고 다 합쳐서 3초, 5초밖에 안 됐어요. 문 열었는데 없어. 왜냐면 우리 학원이 1층이었고 문을 열면요 대도로면이 이렇게 그냥 땅으로 된 돌을 양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들어갈 구멍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절름발이가 아닌 거예요. 바로 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그때 저는 그 50만 원을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그때 우리 큰아이 임신했을 텐데, 그래서 더 힘들었어. 원한 모집하면.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시켜놓고 일주일 동안 못 나갔다니까요. 50만 원 내가 있잖아요. 맛있는 거 쌓는 거 하고, 이게 어디 누구한테 빌려준 거나 아니면 그냥 준 거 하고 사기를 당한 거 하고는 천지 차이. 사기 당했다는데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잖아요. 막 피가 거꾸로 돌면서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손이 들들들들 떨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기꾼들이 와서 나한테 막 혀빨린 소리를 하는데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오더라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사기치는 멘트를 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느끼더라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사람들을 복음을 이용해서,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예수 이름 이용하고 복음 전도, 선교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사기치고 미혹하고, 그 가정을 사기치면 그 가정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뜨리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그 사람들에게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기당했다. 너무 충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옛날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싫어하고 상처받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하고 싹 다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장로님이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는데, 자기 집도 그게 연루됐는데 전 재산을 다 말아먹었대. 보증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냥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저보고 가려면 천주교 가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탐심으로 이득을 삼는 자들 때문에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서 여기 기록된 것처럼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 디도서 1장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 혹은 중직자 중에 목사님이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돈도 잘 벌게 되고 이런 거에 쏟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좀 솔직히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어르신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식사 대접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구미하고 진주에 있을 때는 5,000원씩 줘요. 그 다음에 구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던 지역의 제일 큰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친구 데리고 오면은 햄버거 줘요, 맥도날드. 근데 친구 10명, 친구 3명인가 데리고 오면은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를 줘요. 그래서 전에 왜 저거 뭡니까? 이거 유튜브에 10월 목사 우리 이거 새롭게 하셔서 봤잖아요.
그 주일날 어르신들 교회 오면 막 식사 대접하죠.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주는 거는요, 미혹하는, 그게 돈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가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 돈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 2학기 캠프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캠프가 우리 성도들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짜 이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나에게 아무 이익과 유익이 되지 않도록 그 5,000원 주는 그것이 뭐 교회로서는 손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저는 교회가 손해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교회에 등록해서 오는 자들한테 돈을 한 달란트씩 줬다 이렇게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것으로 줬어요. 그게 뭐냐면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예배 드려주면 돈을 준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 대신 돈을 믿고 따라가는데 교회도 돈을 이용해서 전도하는 걸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곡고등학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학교에 장학금 주는 건 좋은데 간식도 있잖아요. 진짜 우리는 공부수 이런 거 사가는데 그분은 고급 아이스크림 이런 걸로 해서 막 주더라니까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애들한테 구원받았는지 물어봐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잘 모르고 주일날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목표는 한 가지요. 햄버거, 그 다음에 문화상품권, 문상.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매주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 너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2학기 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이 오순절날 거기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싹 다 성령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또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사역과 성령의 능력 속에 보호와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골고루 이게 뭡니까 이게 세계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국에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4절에서 20절까지 쭉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과거의 천사들과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예시를 합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사역한 거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서 실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죠. 예시를. 자,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심판한 것을 예시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부패하고 타락하면 반드시 심판 아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어요. 그 옛 세상, 네피림 시대,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옛 세상 심판을 예시하셨어요. 지구 전체가 노아와 그 8명 가족들 외에는 싹 다 짐승들까지 심판받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판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예시입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진짜 마지막에 뭐냐면 동성이에요. 동성. 완전히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약간 호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꾸어서 말하는 그들의 끝은 항상 뭐냐면 음행이에요. 더러운 종욕에 잡히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절대 따로 만나면 안 됩니다. 남자 목사님 따로 항상 옆에 끼고 만나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뭐 어린 청년 이런 사람들 따로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옛날에 제가 다녔던 개척교회에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 청년 사모님이 있는데 아들도 둘이나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청년이 이쁘게 생겼는데 계속 만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뛰쳐나온 이유 중에도 그거예요. 나중에 둘이 사귀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이혼했어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정수기 받는다니까. 거기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이혼하고 사모님은 그 나이트 카바레 가가지고 제비하고 그 사모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목사님은요 그 여대생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 뭡니까 그 아들 둘이를 이 여대생이 키워오는 거예요. 그럼 둘이 결혼했냐? 다 깨졌어요. 그 여대생은 나중에 또 청년 때 다른 데 또 시집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교회를 뛰쳐나와서 제가 30살 될 때까지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성경대로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 안 하면 반드시 사탄이 음욕으로 정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도 신방할 때 항상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시잖아요. 혼자 잘 안 다니시고 그런 부분에 조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척교회가 극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결국에는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도 몇 번이나 하고 막 이렇게 해도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했던 성경 공부 기억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딱 한 개 기억나요. 우리가 구더기인데 인간이 예수님이 그 구더기 속에 들어간 거 똑같다는 거.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비우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9절부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별할 줄 아시느니라. 이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래서 이들의 심판이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고 심판날까지 지킨다. 형벌 아래에 두고 심판날 예수님 재림 줄 때까지 놔두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이거든요. 심판에 이미 멸망과 저주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쭉 읽어보면요,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은요 어디에 다 빠집니까? 음란에 다 빠집니다. 하여튼 이게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선지자와 이 사도들이 결국에는 종욕과 음행과 타락과 물질을 우선시하는 속에 빠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오늘날 교회에 목사님들이 성폭행하고 내연녀를 두고 혼외 자식을 두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뭡니까? 형벌 아래에 있는 거고 심판, 예수님 재림할 때도 심판하시고 그들은 멸망과 저주 아래 이미 기록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 많은 목사님들, 성전 의리의리한 그런 곳에 있는 그런 자들이 불의한 음행과 정욕과 타락으로 멸망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절대 배우시면 안 됩니다. 아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 그대로 갈렙과 같은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시편 73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자기가 교회에 와서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니. 교회 안에 저 악한 자들이, 사기꾼들이, 음행하는 자들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성결하고 정결한 자를 선을 행하시면 나는 그 사람들의 악행이 지속되는 걸 보고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 악한 일을 하는데 심지어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은 내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 못 건드린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실서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저 사람들이 수입이 더 많고 더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다 형통하게 하시고 죽을 때도 튼튼하고 살 때도 질병도 없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막 하나님 뜻에 살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적은 소득도 헌금하고 이래 살았는 것들이 헛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건너뛰어서 17절에 보면요.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몰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다. 아멘. 18절이 아니고 20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동안 잠잠하게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악독이 하늘 끝을 향했을 때 오늘 하나님이 깨어나셨을 때는 그들을 멸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자들의 행위를 보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70편 73편에 이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을 하니까 그들의 멸망이 미끄러진다 그랬어요. 한번 멸망하기 시작하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는 거예요. 와,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적은 돈이라도 헌금하며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남은 인생이 짧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성도들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죄 짓지 않도록. 그래서 시편 26편 4절에서 5절에 26편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허망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말하는 거짓말쟁이 그들은 만나지도 말고 내한테 이익이 된다고 해도 그런 자와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말고 또 행악자의 집회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와 같이 하지 않고 그들의 집회나 모임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복음 이용하고 말씀 이용하고 전도 선교를 빙자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취하고 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도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모임과 또 이런 건전한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 표시나요? 표시 안 나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표시납니다. 절대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영향력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야, 예배 한번 빠지는데 어때? 그런 사람들 말은 듣지도 마세요. 야,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주중 예배까지 드리냐. 그런 사람들 말도 듣지도 마세요. 제가 이번에 8월 달에 예배를 7시, 주중 예배를 8시로 바꿨어요. 직장 갔다가 오는 사람들이 다 7시 뭐 반이 돼서만 마치고 끝나니까 7시 40분까지 이거는 뭐 스파이더맨 같으면 줄 쫙쫙 깨가 오겠지.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왜 8시로 바꿨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 밥 안 먹고 예배 드리러 오고 그 다음에 미친 듯이 먹고 지혜까지 쭉 보면서요. 예배에 참석하려고 예, 7시 반에 퇴근인데도 그 다음에 그 노비가 뭐 7시에 퇴근인데 버스 타고 도착하면은 뭐 7시 반에 20분 이럴 때 15분 이럴 때 도착해요. 그럼 저녁을 미친 듯이 먹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주중에 기도 모임까지 다 마치면 10시간 넘어요. 그런데도 그간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참석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 8시로 바꾼 겁니다. 만약에 예배를 왔다가 안 왔다가 뭐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예를 같으면 7시 40분 계속 하면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주중 공예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시간을 맞춘 겁니다. 저는 제가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의 중심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퇴근이 예, 힘들어도 예, 끝까지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핑계 대지 말고 진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도 예, 주일 예배든 무슨 예배든 자꾸 오셔가지고 변명하고 야 우리가 복음이면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당을 하나님이 건물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님 울산에서 매주 오는 거 하나님이 그 하늘에 보면 우리 행위를 다 기록한다 하거든요. 그 행위대로 다 상급을 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아침에 하나님이 저기 천사들을 세워가지고 어서 오세요 용순 집사 이러면서 저는 기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정말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공예배도 거의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고요. 만약에 공예배를 못 드릴 때는 주중에 예배가 서른 문제예요. 그거는 뭐 거기에서 대우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을 향한 그 우선순위에 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 시간이 지나면 형통케 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쭉 읽어보면 아까 제가 쭉 읽었잖아요.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자들은 멸시하고 형벌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더 큰 힘과 능력까지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예, 타락 천사들을 미가엘 천사랑 다른 천사단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니면 권면을 하면 좋은데 딴 데 가서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보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8절에 있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며 날마다 저들의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동성애와 타락되고 부패되어진 그거를 갖다가 막 안타까워하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은 것이 롯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휩쓸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입니다. 우리 뭐 술 마시면 어때? 우리가 그래도 술자리 참석해서 술도 한잔하고 해야지 예수 믿지. 그게 악하고 부패된 겁니다. 저는 현장 가서 제가 크리스찬인 걸 밝히니까 불신자들이 오히려 콜라 시켜주고 음료수 시켜주던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바른 길을 지킬 수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12절에도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요. 결국에 그들은 멸망 가운 짐승 같은, 한마디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그 삶은 멸망당하는 짐승 같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산다. 그리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나쁜 짓을 했는데 자기 자신들도 거기에 대한 불의의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음심이 가득한 놈. 이 음심이 뭡니까? 남의 여자를 봤을 때, 여자를 볼 때, 음욕을 가지고 음탕한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겁니다. 음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 그러면서 발람에 대해서, 이 발람은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받은 거죠. 나중에 천사가 불칼을 써들고 있는데 이 발람을 보고 가던 나귀가 그거를 보고 발람한테 막 욕하죠. 니 저거 안 보이냐면서. 근데 결국에는 발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짐승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저주하고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 없는 샘이고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사람들의 삶은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자신들처럼 음란과 정욕과 물질에 속하도록 미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멸망이에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의 그 제약 속으로 끊임없이 이들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오늘 결론이 19절에서 22절까지. 자,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이 전쟁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뭐가 돼요? 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욕의 진자는 육체의 종이 된다. 정욕과 탐심과 이런 모든 것들 합쳐서 정욕의 진자는 육체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유라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원죄에서 해방하도록 자유를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의 도덕적 행위에서 해방시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십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가늠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구약에 있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 죄는 죽어야지만이 해결되기 때문에 인류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면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을 사랑하사, 사랑과 의논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죄인으로 보내사 이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원죄에서 해방받도록 진리 속에서, 복음 속에서 자유를 보장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윤리적인 것에서 해방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미친 목사나
성도나 중직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괜찮다. 뭐 술 마신다고 지옥 간다는 거 어디 있느냐. 뭐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지, 음행할 수 있지. 그런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면은 죄가 되고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돼. 그거를 복음과 연결시켜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요새 시대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그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음행을 하잖아요. 돈을 갈취하잖아요.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근데 내만 죄질로 하니까 안 되겠어. 옆에 있는 박장로를 유혹해서 나하고 똑같이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 가서 얘를 박장로가 남자면 여자 같은 거 앉혀가 아니면 막 그렇게 해서 성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거짓 선지자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지나고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 목사, 장로, 부목사 싹 다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제약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복음이 무너뜨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는 게 이거 있잖아요. 추석에 적혀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죄를 범해도 괜찮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에 맨날 이 말에 30년 속았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복음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과거, 현재, 미래, 제 다 괜찮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범죄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정욕의 직면은요 육체의 종이 되어서 육체적인 정욕과 타락과 음행과 부패와 멸망 속에 완전히 이 생각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배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알지 못하고 모르고 타락한 자. 그 다음에 21절 22절에는 알고도 20절 알고도 타락한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제약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최후 심판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심판이 확정된 자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응답받은 것도 있고 인도받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정욕과 불신세계를 따라가는 그것은 심판이 확정된 거예요. 근데 모르고 옆에서 나는 복음도 잘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래 왔는데 옆에서 자꾸 욕하니까 넘어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체험한 것도 별로 없다. 그냥 지식으로만 듣고 왔는데 교회 왔는데 누가 꼬셔가 그렇게 됐다. 이런 사람들은 모르고 타락한 자들은 언젠가는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타락한 자들보다 알고도 타락한 자들이 더 악하다고 오늘 여기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결국에는요 더러운 곳으로
그들의 더러운 음욕과 정욕과 타락된 곳으로 거기로 돌아가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옛 체질, 아까 전에 옛 세상이 심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옛 체질, 잘못된 습관, 더러운 악한 행실, 거짓된 마음, 속이는 마음, 이런 거 바꾸고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화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맺지 않잖아요. 어느 날 조그마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줍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 우리나라 이거 보면은 이 속담에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거 있었어요. 우리가 침 뱉은 밥 다시 먹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더럽고 악한 행실들을 죄악이라고 깨닫고 다시는 그 길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갱신하고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거짓된 것과 속이는 것과 불의한 것들과 그것들을 미혹하는 술자리나 음행의 자리나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익을 취하는 자리, 그런 자들과 합력하거나 그 자리에 참여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렸다 할지라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모임이나 동창이나 개추나 이런 거 다 없앴어요. 왜냐면은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가고 금요일날 예배 가고 새벽기도 가고 우리 아이들 챙기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개추 한번 밤 몇 시에 마칩니까? 저녁에 만나서 저녁 먹고 뭐 회식하고 뭐 먹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집에 와서 2차 3차 하면 밤에 12시 새벽 1시에 마치면 그때 우리 애들 2살 3살인데 그것들 얻고 와서 제가 언제 그걸 합니까? 그게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딱 정신 차렸어요. 그 일절 불신자들과의 그런 모임을 술 마시고 타락하는 모임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신기하죠.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와서 카더라니까 자기가 술 놓고 담배 놓고 금식기도 하겠대요. 한 번도 제가 얘기 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일주일 뒤에 회식에 딱 참석했는데 옆에서 술을 꺼냈는데 입에 대는데 구역질이 나요. 그날 이후로 30년 동안 술, 담배 일절 안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도 안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다는 핑계를 대고, 전에도 말했지만 복음 전한다는 핑계를 대고 친구 만나러 술자리나 복음 전한다는 핑계로 콘서트에 간다고 복음 전한다는 핑계로 비방하고 남의 말하는 자리에 자꾸 끼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요, 이를 어떻게 하냐면 알고도 타락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제약된 길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서 마시는 것보다 그 수분끼리 모여가지고 마시는 거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지 그 자리에 안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계속 들어가면 성령의 열매 맺게 되고 성화되어지고, 히브리 4장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과 건강과 우리의 노후까지도 100% 책임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거짓된 것으로 가르치는 심부름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는 멸망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들은 심판이 확정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나를 자꾸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과 단절해야 됩니다. 나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본인이 복음 전해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정결하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면서 응답을 받으면요, 내 주변에 타락되고 부패된 자들이 본다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냐.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따라가서 저 사람을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전도예요. 내가 막 전도한다고 설치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막 술 한잔 해라, 막 담배 한 대 피자.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은 후에 이래 됐다. 아이가 백날 얘기해보세요.
나중에는요 본인이 주일도 못 지키고 본인이 있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고 본인이 그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악한 자의 자리에 가서 나중에는요 진짜 귀신 들립니다. 왜냐면 비고소재되어지면 일곱 귀신이 자기 친구 귀신 일곱을 데리고 온다 그래요. 그 사람의 형편이 구원받기 전보다 더 형편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 우리 자신이 거짓된 자가 또 되지 않도록 날마다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응답받은 갈렙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세가 끝으로 향할 때마다 교회 안에 더 많은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모든 거짓된 것 악한 습성들을 버리는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심판이 최후로 확정되어졌음을 정말로 믿고 깨닫게 하사 오늘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며 선한 길을 살며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성령의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